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환경이 원치 않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또 진학을 할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원하는 대학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기대했던 직장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이 환경이 어려운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 그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태생적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은 사실 인간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 육적 가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사실 에덴을 벗어나고 나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 잉태의 수고와 고통, 노동의 수고와 고통, 환경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자칫 오해하면 그래서 우리 탓이 아니다. 환경 탓이다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몇 가지들을 살아보면 바로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결국 인류의 범죄함이고 그 범죄함의 시저인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문제가 있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많은 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있고 그 속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과 기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지만 기득권층과 형식적인 종교주들로부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법에 많은 눌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 과정에 보면 애굽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졸지의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 데 동원돼서 강제 노역을 하기도 하고 많은 학대를 받았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환경이 힘든 것이기도 하고 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욥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킬 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또 평온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어려움입니다. 결국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못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정한 시간 그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질시와 시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렁에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건져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어떠한 이유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를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70년간 포로 생활, 바빌론에 의한 포로 생활을 우리가 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들이 정결케 되고 돌이킬 날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포로를 이끌어가고 세력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나서 70년 만에 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준비하심으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6천 명 정도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에서 적응 잘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나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 권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곳에서 성장과 작은 부흥을 꾀하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정복한 바벨론과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죠. 오직하면 요나 같은 선지자는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소식에 오히려 그쪽을 가지 아니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까지 싫어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곳에서 적응 잘하고 부흥하고 잘 살면 무엇이냐? 포로로 끌려가서 잘 사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하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내려가서 야곱이 놀랍게도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구걸하러 내려온 그러한 족장이 대제국의 왕에게 황제죠. 왕에게 축복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를 바라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부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게 절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처지에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있는 곳에서 작은 승리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신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핍박당하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특별한 재판도 없이 갇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결국 그들은 밤중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자유롭게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당당하게 그들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내보내는 현상이 다음 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미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게서는 실패와 실수의 장소였고 부끄러움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 부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심령의 부흥과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느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신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포로 끝났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퍼뜨렸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귀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기까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을 청산해야 됐습니다. 당대가 물러나고 2대, 3대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허락하고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1세대의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렸습니다. 오히려 결국 그들의 종되었던 시간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그 모든 60만은 일부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레위인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세대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현실을 피하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연단받고 고치려 하는 역사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현장을 크게 쓰기 위한 디딤돌을 만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결국 이 섬에 난파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서 디포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또 위대한 많은 교향곡들은 베토벤이 청력을 잃고 여러 가지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음악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로 작곡한 것들이 오히려 더 명곡으로 남아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눈썹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이 음침하고 어려운 환경인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어 평신도 성경은 마틴 루터가 원수들의 눈을 피해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번역한 것이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가 종교개혁의 시작으로서의 어떤 그 변곡점을 부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경전과도 같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이기도 한데 칼빈이 육신의 고통 시달린 가운데 젊은 날에 저술한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우리의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는 디딤돌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실행해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이며 희망에 대한 미래를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도 회파되고 예배드릴 환경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있어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지배하는 세력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한센 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육신과 마음과 영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삶의 풍성과 자기 백성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자기 백성의 완성, 성숙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계시며,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 경험이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생각을 믿는 것이 참으로 순종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작은 승리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